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6장부터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계속하고 계신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6장에 나왔죠. 그리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이어서 오늘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느냐, 9장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이 너희는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과의 이런 여러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이 틀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틀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틀렸다를 넘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도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이때까지 쌓아왔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간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이 영역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알았던 우리의 고백이 점점 심화되고 깊어지고, 또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넓어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 속에서도 어떤 예수님이신가, 이거는 늘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자신들의 틀, 생활 양식, 방식, 거기에 그냥 가둬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이용했다는 거예요. 정죄를 많이 해야 자기가 의롭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만 계속 쌓아가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가 오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예수님이 안 맞거든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9장에서만 보더라도 내용의 정황을 보면은 니네가 맹인이다, 니네가 영적 소경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못마땅한 것들이 마음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는 언제나 주님 시선은 타자 입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왔지, 내가 누구인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늘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과 목자는 저희들도 사실 많이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들이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익숙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본문이 익숙한 본문이기는 합니다만은, 저희들에게는 양과 같이 지낸, 또 목자를 주변에서 보거나 했던 이런 일들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가 누가 보내준 게 있어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보면 이 양들이 원래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구나, 여러 개가 있던데 그냥 하나 같이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누가 실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제 공동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마을 주변에.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양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도 자기 목자 음성만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쭉 따라 나온다 그래요. 예, 그리고 목자 가는 길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 모습이 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익숙하게 봐왔던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 우리도 있지만은 이제 초원으로 양들을 끌고 가게 되면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굴이라든지 어떤 뭔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공간으로 이제 인도를 하게 되고, 그 입구에 그 목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또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늘 보아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여기서 지금 공동우리를 생각한다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이제 양의 목자이고, 이제 문지기, 그 전체 다른 목자들의 양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서 그는 문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예, 이 목자들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또 개인적으로 또 붙여주고 부르면 진짜 그 양만 이렇게 온다 그래요. 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이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부르는 콜링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 이름을 불러도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제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다른 영상 보니까 그 목자가 말하는 거를 똑같이 이제 흉내를 내 가지고 다가가려고 하니까 양들이 전부 도망가더라고요. 그냥 모르니까. 그래서 5절의 내용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씀을 했는데, 뭐 바리새인들이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뭐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6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이 하도 유다가 너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부름을 받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그 보냄의 내용인즉슨 전하기는 전하는데 못 알아듣는 내용을 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늘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그렇죠? 주신 사람들은 다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죠. 왜 자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냐?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긴 전하시는데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양과 목자의 어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만 9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전체의 틀 중에서 우리가 9장을 소경을 치유하시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이 맹인의 치유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따져먹고 도대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막 증명하기 위해서 막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맹인에 의해서 아니 이거는 뭐 뻔한 거 아니냐, 맹인인 나도 알겠다. 태초부터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분명하다. 너무나 담대하게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제 보면 마지막 본문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입니까? 맹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못 본다고 하는 말씀을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양과 목자 그 음성을 듣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렇죠?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듣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안 보이는 사람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은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눈이 안 보여. 근데 보이게 됐어.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보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9장에서 그 소경이었던 사람이 치유되고 나서 물어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선지자로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어제도 제가 새벽에 설교했습니다만은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한 분으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소경 맹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귀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말씀하시고 치유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10장과 연결해서 보면은 양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를 믿느냐고 그러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자가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건 내가 다 믿고 순종하겠나이다. 나다. 그러니까 바로 즉시 절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경 못 보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영생을 받는 것,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정말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성경 많이 읽고 공부하고 다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살면서도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정작 앞에 있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경을 그렇게 읽었으면 알았을 거 아니에요. 몰라요. 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더욱더 분명히 나에게 알려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늘 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7절에 그러므로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계속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하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먼저 온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럼 예수님 이전에 왔던 뭐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뭐 세례 요한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예언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어의 의미는 영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come before me거든요. 그래서 이 before me를 한글 성경은 시간적인 관점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죠. 근데 이거를 공간적인 관점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면은 before me는 먼저가 아니고 before me는 내 앞에 온 사람들. 그러면은 이제 목자들 앞에 오긴 오는데, 그들은 그 강도니, 왜냐하면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함,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대목을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의 양이었다면, 그리고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었다면은 내 양은 당신들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이후에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선포를 하시긴 하는데, 그래서 이 배경을 잘 나타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워낙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짓 목자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관심은 양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이런 것은 인정받기 위함이지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 34장이 사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전체 배경이 될 수 있는데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거짓 목자들에 대한 것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진짜 목자를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5절, 23절,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 선지자는 뭐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선지자잖아요. 한참 뒤에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다윗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를 다윗이 또 올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뭐 시간 되시면 34장 전체를 다 읽으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참 목자로서 살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 또는 지도자들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일어나고 진정한 목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참 목자를 내가 세울 거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그런 대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목자는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10장 1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왜냐하면 도둑은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를 위한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만을 위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에스겔 34장에도 나오는 표현이고요.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신데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그 양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호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어떤 본문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원어적으로 맞습니다. 그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꼴은 앞에서 그 6장에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의 꼴을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생명,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정도가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냥 구원받고 겨우겨우 살아나는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은혜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문 자체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요즘 에베소서 말씀이랑 연결시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답은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아는가에 따라서 생각도 바뀌고 시각도 바뀌고 내가 들어야 될 것도 바뀌고 나의 삶의 행동도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그냥 얄팍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스탑하고 이게 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끝. 나머지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아집에 빠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지식은 죽이는 지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과 계속 인격적인 교제를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따라가고 해야 되는데 많은 건 많은데 따라가지도 않고 음성도 안 듣고 교제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걸 결국 그 수준에 있는 나의 어떤 뭔가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그게 결코 생명을 낳는 풍성함으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기 위하여 생명 되신 문이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하여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하여. 여기 보면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뭐냐면 주님 안에 또 들어가고 또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또 꼴을 먹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 생명 나누는 일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내면서 주님이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을 삶 가운데 주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주님께 가오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가신 곳에 우리도 따라가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꼴을 먹으며 이 생명의 풍성함을 삶 곳곳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곳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신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주님 음성 들려주십시오.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간단하게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작용합니다. 제일 먼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는 계속 그 무뚝을 기도하시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고 주님과의 관계 부분이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에서 따라가시는 이 부분이 여전히 좀 연약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린 대로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결단할 수 있는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김과 사랑의 모습인데 도대체 이게 어디에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내 가정입니까? 저희 목장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장에 있는 누구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 자리로 저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이 생명이
그들 가운데도 흘러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받고 이 풍성함이 도대체 뭔지 이 부분이 걸리시는 분들은 그걸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거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주님 안에 더욱더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모르신다면 그걸 놓고 또 기도하세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걸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문 대신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양의 문이신 우리 주님, 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바로 그 문을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능력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주님께서 멈추는 곳에 멈추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전 인격적인 만남을 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